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즐거워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예고를 드렸듯이 즐거워하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어라, 잘 믿어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했어요. 근데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이거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해명하려고 합니다. 정말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는 구원과 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얘기가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경고와 위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구원을 안 받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겠죠.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와요. 세상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1절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다. 철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시는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쇠로 만든 몽둥이 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깬다면 얼마나 쉽게 깨지겠어요. 이 얘기는 이제 성경에 쭉 흘러가가지고 맨 끝에 계시록의 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면 철장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집단과 모든 것들을 다 쇠몽둥이 가지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부수듯이 세상의 인간들이 자랑하고 인간들이 내세우든 하나님을 대항하든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는 그런 심판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모습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을 하나 세웠으니까 그 왕 앞에 나와서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멸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왕에게 와서 벗어날 방법을 배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산다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멸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왕에게 와서 살아날 길을, 면할 길을 배워라. 이런 게 하나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 아들에게 와서 속히 굴복하라. 이 문법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입 맞춰라. 복종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 교훈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부분에 한 부분 더 있죠.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떨며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즐거워라 하는 얘기는 기뻐 날뛰어라 그런 정도 얘기예요. 기뻐 날뛰어라.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기뻐 날뛰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기뻐 날뛸 만큼 좋은 거구나 이해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제 우리 얘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맞아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그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내가 날뛸 만큼 큰 기쁨이 우리한테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씩 웃고 나 구원받았구나 오늘 이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해요. 기도원에 가보면 혹시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점잖하고 아니면 냉랭하고 굳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 자기의 신분, 지위, 형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표현하는 각자 이제 성격에 따라 표현하는 건 좀 달라지겠지만 표현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을 때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기뻤었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 기쁨을 맛보았는가? 기쁨을 이해했는가? 이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아 그런 거예요? 나 오늘 받았네. 이러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들한테 빛이 비쳐서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있을 때는 못 움직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셨을 때 반응이 뭐예요? 살았거든요. 그럼 움직이겠죠. 제일 먼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거거든요. 뭔가를 표시해야 되고 뭔가를 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 날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 날뛸 만큼 너희 속에 이런 기쁨이 솟구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은 이게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 가장 손쉬운 대답은 이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 구원이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실감날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죄와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고민하던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다 보면은 어느 날 구원의 실체를 알았을 때 그때라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서 날뛸 만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이걸 찾으세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 눈을 열으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아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이 뭔지를 이해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사모해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충분히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세상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못 써요. 그냥 묻어둬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천국에 가가지고 후회하겠죠. 내가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았지?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찾으세요. 첫 번째 목표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에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구원이 주는 축복, 감사와 감격을 찾으세요. 여러분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산에서 그걸 알았더라면 막 산에 나무들에게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고, 또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려도 얘기해요.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속에서.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그게 아침에 모세가 노래한 거랑 똑같아요. 조마조마하던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원수는 죽고. 그때의 감사와 그 안심되는 마음과 기쁨과 이런 게 넘쳐가지고 얼마나 우렁찬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찾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내 얘기예요. 내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찾으세요. 이걸 찾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신앙생활은 이럴까? 그 답은 맨 처음에 이 기초에 있습니다. 구원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게 여기 답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알아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은 교리 공부보다는 실제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170여 개 정도의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즐거워하라 이 얘기가.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행하신 일.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가끔 그가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내가 뭔가 얻은 거 이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존재와 그의 행하신 일. 요것도 참고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같이 신앙생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순간서부터 소유에 관심이 생겨요. 뭘 주실 건가? 내가 뭘 얻었나? 내가 뭘 또 구해야 되나?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이해관계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주셨어요. 계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네가 평생 나를 섬겨라. 계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하기를 찾고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이게 손해보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도 자신을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걸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거는요. 아무튼 이걸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기뻐 날뛰어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번역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다니까 나도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내 영혼이 기뻐 날뛰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차에 내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전에 많은 걸 받았죠. 병 고침도 받았고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인도하신 것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도 구하세요. 이거는 내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파도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즐거워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왜 힘이 없게 사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안 믿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요. 뭐가 있으면 좋고 뭐가 있으면 편하고 뭐가 있으면 잘 될 테고 자꾸 뭔가 소유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없으니까 난 힘이 없어. 그게 없으니까 난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 그게 없으니까 난 즐거워하면 안 돼. 스스로가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조건이 없어서, 뭐가 어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내가 힘들고 힘 빠지고 어려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살아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먹을 문제, 물 문제, 전쟁 여러 가지 일을 겪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나 몇몇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 그거로 늘 마음이 기뻐 날뛰었다면 뭘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보다 뭘 받겠어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듣도 보도 못한 만나도 먹어봤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엄청난 기적들이 광야 내내 코스마다 사건마다 사연마다 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숨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려움이 기다린 것 같지만 그 뒷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기쁜 마음이 그만큼 기뻐 날뛰지 못하니까 이를 만날 때마다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혼나고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동안에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너는 내가 매일 맑은 날 줄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 날뛰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하러 가는 길이다. 이 기쁨이 늘 속에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건마다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사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역시 하나님 나 사랑하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넘쳐나는군요. 처음에는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정말 충만하군요. 풍성하군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살아가면서 사건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다르죠? 다른 게 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부자라고 안 아프는가요? 다 똑같아요, 조건은요.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 보세요.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실 만하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 기뻐 날뛰어라.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 그거로 인해서 내 앞에서 기뻐 날뛰어라. 너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 기뻐 날뛰어라. 명령하실 만하죠. 하나님 명령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해주셨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기뻐 날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나는 처음에는 해마다 느꼈는데 이제는 순간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이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탁탁 일이 이루어져요. 아, 참 신기하고 좋다. 감사하다. 그신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처음에는 그게 되니까 그거 신기해서 좋아서 또 그거 안 될까 봐.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건 되는구나. 왜냐하면 구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러고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더 커져요. 요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부르짖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무슨 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슨 결과를 주시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냥 그런 마음만 먹고 가도 결과는 늘 형통함이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걸 교회에서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 이게 된다. 좋다.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놓칠까봐. 없어지면 안 된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또 되려나? 그러던 신앙이 바르게 자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그것만 분명히 안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신지를 아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지옥 갈 사람을 간신히 천국에 건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업이 무엇이든지 환경이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을 갖고 살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모두가 이 직업을 갖든 저 직업을 갖든 어디 가서 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날뛰게 살 수 있도록 죽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천국에 가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그 풍성함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함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갖고 살도록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난 죽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너무나 의미가 커서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서 오늘 돌이키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난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구원이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나 남의 말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행복을 추구하세요. 그 자세만 가지면 돼요. 내가 뭐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 태도가 분명하다면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그것이 천국을 위한 것이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것이든 마음껏 구하세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 다 들어있고 다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다 이뤘고 너희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도 다 이뤘고 모두의 그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가 있어라. 해가 있었고요. 나무들이 있어라. 갑자기 나무들이 다 있었어요.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뿐만 아니라 몇천 년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이루었다. 그 들어간 얘기예요. 그 소리가 이제 큰 음성으로 들려옵니까? 그 성경을 볼 때 그 글씨가 이제는 이만하게 보여야 되고 그 소리가 이제는 왕왕왕왕 귀에서 울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요,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이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확인하려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왜 확인하려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구원은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기가 와도 이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성하게 살고 기뻐 날뛰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명령을 받아들이셔서 처음에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살고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